올 한 해 표어가 뭐였습니까?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예배에 대해서 힘써왔는데 사실은 작년부터죠. 작년 후반기는 계속 예배를 점검해 왔고 그리고 올 한 해도 예배를 점검해 왔습니다. 예배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군요.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없을 수도 있겠죠. 예. 태영이는 없나? 하진이를 닮아? 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완벽한 예배라는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그때마다 그 예배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갑시다. 올 한 해 예배를 세워 나가는 것에 집중했다고 다음 주부터는 새해가 됐으니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고 이 터 위에 이 기틀 위에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세워 나가십시다. 그런 은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오늘 먼저 조금 나누고 싶은데 그 예배에 대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나눈 것에 예배가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기에도 나눴고 키워드로도 한 주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이 영적인 예배가 뭔가가 또 우리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육신이 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스승이 돼서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삶, 이 영이다라고 영적이다라고 들어가는 것들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경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을 알려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고 예수님도 그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때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영적인 예배가 이것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갈라졌고 굉장히 원수보드 됐어요. 원수보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서 예배하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영적인 예배가 맞다라고 말해요. 장소적인 예배가 맞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뭐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육입니다. 죄로 인해서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이 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그건 순서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믿어줄게요. 여러분, 이해한다고 다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냐면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니까. 육적인 세계는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험난해집니다. 제가 세계는 지금 되게 좋아한다고 매주 거의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제는 세계는 지금을 안 하고 1년 동안 그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섬찟할 정도였습니다. 섬찟할 정도였어요. 세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그냥 이 세상은 그래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 그곳으로 나아간다, 이해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믿으면 하겠네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사실은 이 찬양을 안 불러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예,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울어도 못하, 노래를 너무 못하네. 근데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영으로 나아가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새롭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 의지해서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죠? 근데 이게 배워서 들어서 믿어지는 거랑, 이게 어느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실제가 돼서 내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터지는데 눈물, 콧물 뭐 다 쏟아지는 거죠. 내가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내 죄가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확 입혀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가짜인데 제가 여기다가 문신을 이렇게 새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골 문신을 제가 제 가슴팍에 이렇게 새겼어요. 그래갖고 형님 우리 목욕탕 갈까? 하고 내가 목욕탕에 딱 갔더니 여기에 해골 문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뭐야 저거?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녔어? 별 생각 다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제가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이쁜 옷 입지 않았으면 오늘 넥타이도 맸는데. 안 이쁘지? 이쁘게 입었잖아요.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매일 주일마다 제가 매번 이렇게 넥타이를 매진 않지만 매일 넥타이를 매고 자켓을 입고 이렇게 서는 모습만, 만약에 우리 형남이가 맨날 이 모습만 봤어요. 그러면은 형남이가 저에게 갖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깔끔하고 젠틀하고 멋지고 잘생기고 인격 좋고 예수님과 같고 마른 씨가 되니까 제가 막 뱉었습니다. 이런 것만 인식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심령에 와닿아서 내가 정말 그것이 믿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옛사람과 더러움과 허물과 아픔과 이런 상처와 죄악,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뭘로 봐주신다? 아들이라 딸이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뭐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여기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여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대요. 그것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다라는 게 GT를 통해서 성탄절 시즌에 묵상한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있다면, 주님이 나의 죄를,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게 믿어지면서 그 감격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어떠냐면요, 기쁘고 즐겁고 환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나아갈 때 어떡합니까?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되새겨지고,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심령에 심겨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더 깊어지는 것,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이다. 그럼 영적인 것의 반대가 뭡니까? 육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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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육적입니까? 행위적으로만 오가는 것. 행위적으로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하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멘, 아멘 따라하다가 크게 하라니까 아멘 하고, 이거 좋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향성이 맞잖아요. 같은 좋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예배는 아닐 수 있어요. 영적인 예배는 감정으로, 분위기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감격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인생에 고달픈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화 몇 번을 주고받았어요. 이 여인이 질문한 게 뭐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족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와도 만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와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고 나도 공허할 수가 있어요. 원수는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질문해요. 남편을 데려와라.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만족을 주지 못했고, 6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6번째 남편도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 우리 심령 안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언제나 공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좋은 집을 사면 채워지죠. 몇 년 지나면 그걸로 안 돼요. 자동차를 사도 처음엔 너무 좋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새 차를 안 사보셨나요? 맨날 중고차만 사셨나요? 그것도 차가 없다가 중고차라도 하나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큰 만족을 못 줘요. 그때뿐이에요. 언제나 공허해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영이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바뀝니다. 난 12시에 물길러 온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12시에 물길러 왔던 여인이 그 대낮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들어왔던 이 여인. 그런데 곧장 도시로 들어가서,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이 깨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쉴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 찾으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요하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십니다. 모든 것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충전받는 것, 공급받는 것, 그 인생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그나이 컨퍼런스 때 이집트 선교사님이 그래요. 정말 어려운 일들, 혹독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순간마다 기뻤고 특권이었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특권이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공감이 되면서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치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만족함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잖아요. 이게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해야 범사가 강건한 것입니다. 근데 내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고 내 가정을 세우겠다, 내 사업을 세우겠다,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을 세워나가겠다.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10년을 해보십시오. 되나? 20년을 해보십시오. 되나? 안 돼요. 절대로 안 될걸요. 허망한 인생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충만해지고 기뻐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세요? 아, 그래 난 정말 뿌듯하다. 2024년도 너무나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한 것도 없는데 1년이 다 갔네. 이런 생각이십니까? 전자가 되려면 영혼이 잘됨. 영혼은 무엇으로 잘 된다고요? 예배로 잘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장소,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은혜항해 교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024년도가 예배로 시작됐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올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작년 말에 월드 사역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월드라고 하는 5가지. 기억하십니까? W, 워십, O, 오이코스 이렇게 5가지를 정립했어요. 그것을 배웠고 또 우리 교회 계획으로 목표로 삼아서 교회를 이 5가지 순서로 다시 세워나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시핑 처치 다음에 오이코스 처치예요. 내년에는 예배에서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소그룹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내년에는 강화시킬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전도를 못했어요. 또 어떤 힘들을 잃었어요. 왜 그랬을까? 코로나는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근데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는 또 넘어지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찾은 것은 소그룹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소그룹 모임 했었잖아요. 코로나 전에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조직적이고 또 비전과 어떤 그 스피릿이 흘러갈 수 있는 소그룹으로 만들까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해놨어야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자, 이제는 코로나 말고 또 뭐가 올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올지는 모르니까 소그룹을 강화하는 2025년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소그룹은요, 저 어릴 때는 감리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감리교회는 속회라 그랬어요. 속회, 속장, 뭐 이렇게 속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요, 구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역별로. 그 여의도 교회에서 만들어갖고 해외로 수출한 아주 굉장한 센세이션을 이룬 기독교계의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구역. 그다음에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셀이란 단어를 썼죠. 셀이란 단어를 썼고요. 또 어느 교회는 진이라고도 하고 뭐 목장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 써요. 목장이란 단어. 가정교회 이런 거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거기도 목장. 그다음에 목장의 아내를 목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목장, 목녀. 단어가 좀 낯선데 근데 뭐 그냥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대학 선교단체 이런 데서는 가지장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 내비게이터 거기서 영아랑 정한이랑 만나서 둘이 눈 맞아가지고 선교단체 나오고 괜찮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근데 되게 세상이 좁은 게요. 그때 그 셀 리더 했던 게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돼요. 이렇게 불러져요. 여러 가지 뭘로 불러도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소그룹으로 모인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교회에서 주일날 다 같이 모이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할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해야죠. 예. 소그룹은 원칙적으로 주중에 모이는 거고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GT 묵상을 하고 묵상 나눔을 짧게 하고 그리고 삶을 짧게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것. 주일 예배와 다른 게 있다면 주일 예배 때는 전도사님의 그 찬양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다른 찬양 부르셨습니까 혹시? 나는 뭐 이런 찬양 부르셨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인도해 주는 대로. 지금은 여러분 저만 얘기를 하죠. 이 전체 주일 예배의 설교는 말씀은 저만 나눠요. 여러분들이 말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질문을 해도 답할 시간을 내가 안 주면 답을 못해. 그잖아요. 소그룹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 기도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 우리 태영이를 위해서 뭐 우리 가영이를 위해서 뭐 우리 지환이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가 없죠. 소그룹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너무 좋겠죠?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게요. 야, 소그룹 너무 좋겠다. 3명씩 인사합시다. 시작. 참 말도 안 되는 걸 시켰는데 따라주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주님의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거 하려고 하냐면요. 성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들을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기록했을까요? 초대교회는 모델과 같아요. 조교와 같아요. 그래서 조교 앞으로 그러면 조교가 나오잖아요. 자, 1번 동작 그러면은 하나 둘 하면서 1번 동작을 해요. 자, 해봅시다. 올빼미 합시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시범 보이는 조교와 같은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 이후에 세워진 우리 교회들도 다 초대교회를 보고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스피릿, 그때 그 어떤 중심, 그것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가져가야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1년에 3번, 1년이 아니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고요. 예를 들어 뭐 다니엘처럼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세 차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낮엔 12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요. 뜨거워요.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려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행각이 있었어요. 한번 사진을 조금 준비했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여기 약간 이쪽 이 사이드로 보이는 데가 동쪽이에요. 동문. 이쪽으로 성전 문이 있었어요. 동쪽으로 성전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넓은 면이 있죠. 여기가 그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 예, 지금 커서 왔다 갔다 하는 저희가 통곡의 벽. 저쪽이 남쪽이에요. 성전의 남쪽. 저 모스크 그 있죠. 저 돔으로 된 거 저거는 기독교 건물 예루살렘 저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아시는 성도들 진짜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거 아니고요. 저거는 그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 세워놓은 돔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저곳이 아니라 성전 지성소는 아마 저 금으로 된 모스크 그 뒤쪽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동편 문과 그 건너편에 예수님 승천하신 감람산이 있잖아요. 감람산과 동쪽으로 난 문을 일직선으로 쭉 연결했을 때 저 돔이 아니라 돔 뒤편일 것이다라고 또 주장이에요, 주장. 그걸 뭐 지금 정확한 안데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저 지역이 성전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뒤편에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통곡의 벽 혹은 조금 더 저 위쪽으로 올라간 그 통곡의 벽 그 라인에 성전 안쪽에 뭐가 있냐면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가 저런 회랑을 만들어놔요. 회랑. 기둥을 세워놓고 지붕을 씌워놨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저 회랑 안에 들어가면 저기가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저 안에 성전이 있죠. 저기가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곳,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지죠. 저기가 이제 남쪽인데 남쪽에 저런 회랑이 있고 저곳에 모여요. 기도하고 뜨거우니까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저 회랑에 들어갑니다. 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러요.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에서 3,000명, 5,000명,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죠. 저기서 3,000명의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기 어떻게 3,000명이 다 들어갔을까? 그런데 사도들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전했지만 똑같은 사도들의 말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곳에서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 곳이 저곳인데 저곳에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토라죠. 그들에겐 당시에는 토라를 읽기도 하고 저곳에서 랍비가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배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근데 그늘 아래 있으면 시원하니까 저 아래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렇게 기도하고 회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가정에서도 모였어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조금 전에 봤던 저 회랑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건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이거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가정에서. 왜냐하면 가정에 따로 모여서 가정에 우리 식구만 오는 게 아니라 옆집 사는 형남이도 오고 아랫집 사는 의열이도 오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집에 모여요. 그러면은 야, 아까 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내용 나 뒤에서 잘 못 들었어. 그럼 앞에 있었던 형남이가 얘기를 해주고 또 나는 거기에 뭘 들었는데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사도들에게 받은 말씀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다고요? 떡을 떼고 같이 식사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소그룹은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막 어떻게 기도할지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고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면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있겠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정에서 소모임으로 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43절 뭐라고 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더니 그 이후에 뭐라고요? 3,000명, 5,000명까지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대.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래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거 잘 모르죠. 안 와닿죠. 왜 안 와닿냐면 몇천 명이 모여서 막 성령을 받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나요? 전 봤거든요. 어릴 때 수련회 가면은 5,000명을 막 낑겨 앉아야 돼요. 진짜 낑겨 앉아요. 바닥에.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방언받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를 막 밤 늦게까지 하고 다음날 또 하고 다음날 또 하고 막 3박 4일을 하고 옛날에는 막 일주일씩 하고 막 한 달도 하고 그랬대요. 처음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3,000명, 5,000명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다 함께 모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6절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항상 같았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이걸 누가 다 했다고요? 조금 전에 봤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는 뭐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식사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막 많아지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더라. 아, 내 삶에는 기사와 표적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못 느껴.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기도하면요, 응답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그렇게 기쁨과 응답과 기도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어느 교회도 보니까 대부분이 마찬가지인데 아기가 있는 가정들은 이렇게 모이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에 집중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초월하면 또 뭐 초월돼요. 할렐루야. 예, 초월하면 또 초월은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애매하게 있으면요, 왔다리 갔다리 힘들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는 2025년 돼야겠다 한다면 예배를, 그다음에 소모임을 한번 잘 세워가 보십시다. 에이, 소모임 해봤는데 무슨 별로 그런 거 없던데요. 그러니까 그거 되는 소모임을 만들자는 거예요, 2025년도에. 할렐루야. 47절도 한번 볼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부흥을 주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매일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또 놀랍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삶의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신 거였어요. 복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두 팔을 벌려서 남은 형제들을 축복하시며 올라가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를 축복한다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받은 백성인데 왜 그 축복을 못 누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예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단절되어져 있으니까, 단절된 듯 안 된 듯, 단절된 듯 안 된 듯, 단절된 거예요. 할렐루야. 단절된 거라고요, 이거. 단절된 거. 하나님 안에서 소그룹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소그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연합을 이루셔서 함께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연합이세요. 혼자는 위험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교회 안 다니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 나가 성도랑은 다른, 정말 신앙은 있는데 교회에 실망감이 쌓여 있어서 또 다시 가기 싫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헌금을 하면서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좋은데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다윗도 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잘못된 어떤 그런 길로 빠질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아둘람이라는 곳에 피했을 때부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몸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저 혼자 사역을 하는 거랑 전도사님이랑 같이 있는 거랑, 제가 같이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게 생기다 보니까 내가 더 이 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도 생깁니다. 뭔지 궁금하면 소그룹에서 얘기 나누게 드릴게요. 예, 그런 일들이 생겨요. 혼자 할 때랑 함께 할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보호가 일어납니다.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왜 취했습니까? 자기 밑에 병사들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혼자 한적하게 옥상 위를 거닐다가 혼자 있다가 범죄해버린 거예요.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같이 있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 홀로 거하다가 뱀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린 거죠. 옆에 아담이 있었으면요, 야 하와 정신 차려 이러면은 말렸겠죠. 당연히 홀로 있을 때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홀로 40일 금식하셨을 때는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도 3번 유혹했어요. 미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이후에 누구와 함께 합니까? 12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12명이 다 함께 하지 못하는 무슨 이런 방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적어도 3명의 제자는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혼자는 위험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딱 한 번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 하나님 뭐가 좋지 않다고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가정을 주셨고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삶이 바쁠 때도 있고 힘에 부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요즘은 되게 두려움의 시대예요. 두려움. 뭐가 별거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뭔가 미래가 두렵고, 이러다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고,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대요. 이유는 모르겠대요. 그냥 두렵대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은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기대는 상형 문자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me라고 하는 나가 있는데 그것을 물에 비춰보면은 위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말씀만 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래도 연계성 있는 걸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와, 어렵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서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라는 게 존재하니까 내가 있는 거라는 말이죠.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은혜항해 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 조금 힘들었고 지난 10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 다 회복된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와 이 모습을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받아내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나는 개척교회의 개척 멤버구나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 개척교회의 개척교회 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2025년도도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돼요. 예배는 어떤 그 틀을 만드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그 위에 기초 공사를 해야죠. 기초가 튼튼해야 무엇이든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초가 무엇이냐?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기초를 잘 닦아서 소그룹부터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인식 여러분 각각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여러분 2024년도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돌아보니까 제가 개척하고요 3년 동안은 전도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전도하지 맙시다. 내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올 것 같다. 내가 교회를 찾는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다. 예배도 좀 어느 정도 세워지고 기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그때부터 우리 전도 열심히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와도 안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덕분에 이제는 그 추락의 브레이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재도약을 해 나가십시다. 개인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 예수 만나면 성장했다가 이게 단가? 진짠가? 하락했다가 다시 성장했다가 하락했다가 성장했다 하락했다를 반복하다 보면은 저 위에 가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10년을 해보니까 성장하다가 뭔가 이렇게 훅 꺼지다가 다시 쭉 성장했다가 훅 꺼지다가 쭉 성장하면서 10년을 보면 이렇게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 훅 꺼졌죠. 꺼진 만큼 성장할 겁니다. 비례해서.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믿고 주님의 기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